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기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소리를 듣다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이 죽은 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죽은 자입니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때 길르앗 나못에 가서 같이 싸우자고 합니다. 길르앗 나못은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돌려주겠다고 약조했는데 3년째 돌려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나못은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남북 간의 무역이 매우 빈번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곳을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약조를 통해 아합 왕에게 주기로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못에 출정하기 전에 선지자 400인을 불러 모아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워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400인쯤 모으고 이스라엘에게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때 그들은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자,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전쟁을 하면은 왕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은 이제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의 깨임을 받아서 길르앗 나못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흉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19절에 보면은요, 미가야가요, 이 천상의 회의를 보았어요. 천상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미가야가 한상으로 열어서 그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보고 이제 그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미가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20절에서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천사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기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자, 21절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22절을 보면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23절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23절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모습을 보고 자,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하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을 거라는 것이죠. 이 전쟁에 나가면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속아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는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언으로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7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는 본받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요, 반대로 말씀을 또 해보면은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도,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본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주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죽은 우리 모두는요, 아합왕같이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영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은 우리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자, 이 아합 왕은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요, 자, 참 선지자, 이 미가야의 말은요, 항상 듣지 않는 거예요. 미가야가 예언을 해주면은요, 자기에게는요, 흉한 예언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쁜 예언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요, 흉한 예언을 여러분들 듣기 싫어합니다. 나쁜 예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요, 항상 아합 왕이 예언을 부탁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은 항상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해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예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사람들에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요, 성도들이 항상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촉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요 제 직장에서 어떤 이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놀러를 왔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에게요. 자기는 딱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요 얼굴만 봐도 딱 10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얼굴만 봐도요 이 손만 봐도요 손끝만 봐도요 한 10가지는 자기가 그냥 다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촉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입맛에 맞게 또 그 예언자들은 예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400인의 선지자를 모아 종교의 우월성을 보이면서 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싸울 것을 말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으므로 400인의 말이 신통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음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아하방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귀하게 하니 청컨대 왕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귀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여출일구라는 뜻은요 같은 날 한 입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하방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첨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 예언자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선지자 400명이 말한 바와 같이 기르한 나무에 가서 싸우면 왕이 이긴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절대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길하게 하소서. 자,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흉한 것을 예언하면 주목을 받고 신변이 좋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이 길한 예언을 하면은 400명의 선지자들과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도 원수가 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도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왕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왕이 미워하고 자신의 신변이 이태로워지고 나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요, 계시는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왕이 기르한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은 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아무리 이 태양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것이 오늘 목사와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 간증이나 그리고 오늘 전도할 때 보면은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야를 핍박하고 투옥합니다. 그래서요,
자, 24절에서 28절 말씀이죠. 자,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자, 미가야가 선지자들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도 그 선지자 대표에게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00명의 선지자 대표인 이 시드기야는 왜 내게 있는 영이 너한테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고 이렇게 뺨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고 있을 때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 골방에서 다시 말하면 나오지 못하고 너는 숨어 지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말미암아 네게로 들어갔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거짓말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인 줄 잘못 알고 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자기 안에 있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요 그에게는요 거짓말하는 영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야가 투옥된 것은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함으로 아합 왕에게 의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고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생의 떡은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고생의 물은요 십자가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생명수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먹어야 할 떡이요 생명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참떡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먹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라고 전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전하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날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미가야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선지자였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요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오늘 들어가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도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고난을 받으려면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오늘 고생의 떡도 먹어봐야 되고요, 오늘 고생의 물도 우리가 마셔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가야 선지자의 이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의 예언은요 비록 아합 왕에게는 흉한 예언이었지만 아합 왕에게 구원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그의 장래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요 악한 행동으로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십자가로 처리된 귀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라든지 흉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미가야를 투옥시켰고 결국 그는 비참한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참 선지자 미가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두목이 되는 시드기야 선지자와 달리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은요, 자기 앙복을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입히게 하여서 유다 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유다 왕을 죽음에 몰아넣는 꾀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절병으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오히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꾀를 쓰면은요, 오늘 자기가 이로울 것 같지만 오늘 아합 왕 같이 이런 나쁜 꾀를 쓰면은요, 오늘 오히려 그 유다 왕은 살게 되고 그리고 아합 왕은 절병으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오히려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은 정한 죽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종과 거짓 예언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간철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보면요,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간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종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종이고 거짓 예언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쫓고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거짓 영들을 넣어서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들은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거짓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12절 보시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의 영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요, 아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탐욕과 유혹에 빠져서 진리를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많이 사실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장꾀를 부려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앙복을 입히고 자기는 절병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함께 전장으로 나갔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 32명의 아람 특수부대가 앙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아합 왕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예치면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사밧은 그냥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합 왕이 아니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소리 지른 것이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요, 그 아람 군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아방은,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자기가 아방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잉태할 때 오늘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같이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아합 왕은 졸병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나갔지만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적의 화살에 맞아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하전이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미요 이 화살을 쏘아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치 않는 자들을 오늘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일 기계를 이미 예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0편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까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살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기계를요, 무기를요 이미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요 매일 그래서 분노하심으로 회개치 않으면요 칼을 가르시고 있고요, 칼을 당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칼을 당겨 놓았대요. 그 화살이 지금요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꽂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 화살이 꽂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죽는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 왕은요, 아람 군사가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오늘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아합의 비참한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사람은 우연히 칼을 만나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여호사밧은 일시적 이태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허와 복은요 우연히 맞아떨어지며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칼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쯤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자, 1개국의 이 아합 왕이 오늘 개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을 보면은요,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다는 거예요.
35절을 보면요, 상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피를 그들이 핥았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그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개국의 왕이 이렇게 더럽게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고 아합 왕이 흘린 피가 병거에 고였는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그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처럼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나봇의 포도원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자, 이 포도원을 악한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돈을 주고 처음에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팔지 않겠다고 하냐면요,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요, 이제 식음을 전폐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의 앙비 이세벨이요, 깨를 하나 써서요, 이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뺏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깨가 무엇이냐면요, 자, 이세벨이요, 그 나봇이 있는 성읍에 장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기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요, 이 나봇을 어떻게 죽일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비루, 건다들 2명을 써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이 나봇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요, 이 아합 왕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오늘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을 개처럼 네가 죽였던 것처럼, 개처럼 죽였잖아요. 너도 개처럼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을 보면은요,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원은요, 상징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교회를 탈취해 갑니다. 교회를 뺏어버립니다. 교회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기 거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뺏는 자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왕은요, 그 말로가 이렇다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나봇을 죽인 죗값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거짓 선지자들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죽은 것처럼 아합의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목사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다가 개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귀중히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했는가, 당했는가, 순교를 당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길을 여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고 마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정말 아하방같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